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새벽 이렇게 말하면요, 세 단계가 있어요. 새벽이라고 할 때 하나는 이제 아직 이렇게 밝아지지 않는 그 어두움의 마지막 시기, 그때 제일 어둡다 그러잖아요. 어두움의 마지막 시기, 제일 어두운 단계.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여명이라고 하는, 이 뭔가 좀 이렇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어두움이 그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해가 뜬 일출, 이런 상태. 이제 이 세 단계를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보통 한자 말로는 미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새벽이라고 바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또는 미명 이렇게 할 때는 그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어둠이 싹 그치면서 해가 뜨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영적으로 이 세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새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어떻게 좀 향품을 좀 바르려고 찾아온 이 마리아들이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경험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이제 어두운 단계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 무덤에 달려온 여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잡잡한데, 그 다음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니까 이들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장들이 문을 닫고 토요일까지 완전히 처지합니다. 차도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마리아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내는 바 된 걸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은 답답했지만, 달려가고 싶었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달려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일요일이죠. 주일날이죠. 이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달려온 거죠. 이들이 지금 달려왔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달려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온 건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는 있었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마음이 어둡고 착잡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라도 가서 다시 한 번 더 좀 향을 좀 발라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 오늘 본문에 향이란 말은 없는데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그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향은 여러분 아시지만 헬라어로 아로마. 우리 요즘은 아로마를 바로 쓰잖아요. 그게 원래 헬라어입니다. 아로마.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왕이 쓰던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사람한테 싸움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지성이 있는 사람.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할 때마다 헬라 말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일찍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결국 이제 로마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로마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헬라 말을 쓰게끔 둡니다. 헬라 말을 써라. 그냥 법은 로마 법을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이 여인들이 아로마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좀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어두운 상태입니다. 마음이.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마지막 처리를 하는, 향을 발라드리려고 오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어두운 상태입니다. 아직 이렇게 어둠이 지나가고 해가 뜨지 않은 그 어둠의 상태, 마음이. 그리고 이제 2절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왔는데 세 가지를 맞닥뜨립니다. 세 가지. 하나는 지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박사님들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왔을 때 지진이 났다기보다는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났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틀림없이 가면서 소리를 듣고 뭔가 이 환경들을 느꼈을 거다. 야, 이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말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이제 큰 지진이 나며 되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은 앞에 카이 이두라는 말인데 그리고 보라. 이게 마태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멋지게 썼는데 번역이 좀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마태는 뭐냐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왔는데 그리고 보라 지진이 나 있고 천사가 내려와 있고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살아나지 않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뭐 이렇게 좀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아주 급박한 아주 급박한 상황. 그리고 보라 지금 지진이 나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을 조금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카이 이두라는 헬라어가 지금 먼저 앞에 나와 있는데 그 번역은 지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맞닥뜨린 거죠. 막 지진이 지금 일어난 상태.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 밑에 묻는 게 아니고 동굴 속에 묻는 거거든요. 동굴 앞에 이렇게 막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지키던 경비병들이 이제 우리 보통 아이들이나 우리 사람들 너무 겁이 나면 발이 땅에 붙어버리잖아요. 실제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발이 땅에 붙어버리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같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인들이 맞닥뜨린 거예요. 딱 우리가 상황이 지금 지진은 나 있고 동굴문에 열린 천사가 앉아 있고 경비병을 보니까 죽은 자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나마 향이라도 발라드릴까 싶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지진은 나 있지, 천사가 내려와 있지, 경비병은 막 사색이 돼가 있지. 이 여인들의 마음은 지금 이게 뭐냐 이런 상황. 이게 뭐냐 어두움에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어둠이 그치고 밝은 빛이 일어나기 전에 최고로 어두운 상태. 요즘 우리 한국도 지금 어두운 상태라 볼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장사는 뭐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학원 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 지금 어두운 상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 어둡다. 그런 상태. 여인들의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인들이 죽은 자 예수님을 지금 뵈러 왔지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는데 이 경비병들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 죽은 자는 살아났고 무덤이 없고 지금 죽은 자는 살아났고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 같이 되고. 그래서 이 보면서 아이러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죽은 자는 살아났고 지키던 자는 죽은 자 같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 어두움이 사라져가는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이제 5절부터 나오거든요. 5절부터 보면 어두움이 지금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참 이게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지만 여러분 여러 번 들으신 기억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고 뭐 아이들이 자녀가 말 잘 안 듣고 뭐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정말 참 멋진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태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좀 골치 아플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서 좀 형편이 어려워서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이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야매내야 사태가 회복이 될 건데, 지금. 혹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고, 또 수입이 적고, 또 직장이나 사업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태가, 이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혹 여러분들 중에서 직장이나 사업이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뭔가 안 풀리시면 그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책 많이 읽으시면 될 거예요. 책 많이. 경영학책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때. 뭐 인간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준비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어두움의 상태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있는 내용들을 볼 때마다 그렇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모든 상황을 다 바꿔놓고 딱 갖다 바칠 줄 알고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놀라지 않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원래 믿음이 인내,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 천사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 5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 우리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너의 지금 상태를 내가 안다. 얼마나 멋지 말씀입니까?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6절에 이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설명을 쫙 해주시죠. 그러니까 5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는 이 6절에 설명을 쫙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쫙.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거기에서. 살아나셨느니라. He has risen. 영어로 말하면.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마디가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의 표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여기 이제 또 이제 아까 말씀한 헬라어로는 에르게테란 말인데, 이 에르게테는 뭐냐면 수동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능동태, 수동태 배우셨잖아요. 수동태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수동태로. 어떻게?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에르게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이 부활절 예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마스크 쓴 교인들에게 부활절 말씀 전하기는 저도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부활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마스크 썼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찬송도 크게 안 부르시지. 뭐 말씀도 잘 안 하시지. 또 이렇게 눈만 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속으로 이게 부활이 되겠나 싶은데, 이런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He has risen.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게 부활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마스크 쓰고 있어도,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나는 지금 어렵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랬던 분들이 이번 부활절은 좀 미뤘다 하자는데 천만의 말씀. 미루고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뭐 부활절 미뤄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이 부활했을 것 같아야 부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냥. 아멘. 믿음은 보지 못한 것도 증거라. 부활은 하나님의 행동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 내가 비록 상황이 마스크도 쓰고 있고 상황이 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뭐랍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의 상황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살아나신다. 여인들 너희들의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답니다. 너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설명을 계속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다. 갈릴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이잖아요. 너희가 자주 만나던 곳, 그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지금 천사는 어떻게 보면 사명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희와 자주 만나던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좀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어요. 죄송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런 나라 여자도 대통령도 하셨고 미국에는 흑인도 대통령 했고 이런 시대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어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숫자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셉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뭐 60만 명 하지만 실제로 20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천사가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전할 건데 그럼 이게 효력이 있느냐? 유대 사회의 그 당시의 문화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 마태가 그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마태는 사실대로 기록한 겁니다. 사실대로. 만약에 마태가 마음을 조금은 바꿔 먹었으면 남자 제자가 먼저 온 것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남자 제자는 베드로는 뒤에 오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여자 제자보다 남자가 먼저 와서 이 남자들이 가서 전달하도록 했을 겁니다. 기록을 그렇게 바꿨을 겁니다. 근데 마태는 사실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조작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믿도록 만들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그냥 기록해 놓는 거죠. 여자들이 먼저 받고 여자들이 먼저 최초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멋지다. 꾸며서 남자 제자가 좀 먼저 알고 또 보고 전하면 더 멋진 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사실 그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3가지 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이 짙게 깔리는 상태에서 여명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출의 상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출의 상태로 가는 거죠. 밝은 빛의 상태로 갑니다. 여자들이 달려갑니다. 여자들이. 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제 이 2가지 상황이 지금 함께 상존하는 거죠. 여자들이 아직까지 무서움의 그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금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무서움을 이기는 기쁨이죠.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래서 무서움보다는 기쁨 앞에 큰 기쁨으로 되어 있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무서움을 이기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떨 때는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죠.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기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재미죠. 신앙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님은 얼마나 참 완벽하시겠나. 안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또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기쁨, 큰 은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이 교회 처음에 전도대 오셔가지고 다니시다가 다시 안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물어보면 왜 안 오시냐니까 내가 교회 몇 번 갔는데 별일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도 소용없겠더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교회를 내가 한 몇 주나 몇 달 나가다 보면 병도 다 낫고 돈도 많이 벌고 다 잘 됐더라는데 이게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이제 교회를 다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부족한 점들을 메꿀 수 있는 큰 기쁨을 아직 그가 이제 못 누리고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인들은 서서히 어둠이 그치면서 여명의 시간이 그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큰 기쁨으로 무서움을 이기며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 했습니까? 다름질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뛰어오신 분 계셔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이 뛰어와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찬이나 선우나 또 우리 근우나 민우나 우리 애들 노는 거 보셨어요? 뛰면요 발바닥이 뒤로 다 보입니다. 너무 빨리 뛰어가죠. 저 아이들 볼 때마다 배우는 거야. 저렇게 기쁠까? 나도 저렇게 기뻐서 저렇게 뛸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이 깝깝한 상태라도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지 않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이 뛰는 게 중요해요. 사람 뛰는 게 중요하고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안 움직이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늙는 거예요. 본인 책임입니다. 그건 하나님 책임 없습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빨리 움직여야 되지. 하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래 말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주간 내내 직장이 얼마나 피곤했는데 그럼 계속 피곤하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짓하는 게 필요해요. 뛰는 게 필요하다. 예배를 드리든 사람들 만나든 누굴 도와주든 사랑하든 뭔가 희생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좀 뛰는 게 필요하다. 뛰는 게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씨입니까? 하루에 잠 1시간이나 2시간밖에 못 잔다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학교도 얼마나 좋은데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도 아닙니다. 거기만 한 줄 아닙니까?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다 받아버립니다. 근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자가 물으니까 제가 잠은 1시간보다는 조금 더 잡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지금 고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얼마나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것도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내가 이거 하고 있나 공무원 하고 있겠나 이러면서 좀 뛰지 않고 나 앉으면 그 누가 그런 일 하겠습니까? 어느 분야든지 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무서움과 두려움을 능가하는 큰 기쁨
이 큰 기쁨이 우리를 뛰게 만들고 또 내가 그런 신호가 올 때, 그런 사인이 올 때, 그런 필이 올 때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인들을 하나님이 가끔씩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계속 이제 처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과 육이 다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사인이 오고 감동이 올 때는 탁 뛰는 거예요. 뛰어. 너무 재지 마시고 이거 뭐 뛰가 되겠다 하면 내일 뭐 일이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뛸 때는 뛰어줘야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지금 영인들이 보십시오. 무서움도 있지만 아직까지 무서움이 남아있지만 지금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분 차 아닙니까? 지진도 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막 경비병이 막 사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가 빨리 저를 알려라. 막 이런데 그 상황 속에 그 짧은 상황 속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딱 단계가 벌써 일출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큰 기쁨으로 빨리 다름질할세. 그래서 여기 보면서 그래 맞다 달려야 된다. 우리는 달려야 된다. 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올 때면 여러분 시험 삼아 뭐 한 10m라도 좀 10m라도 뛰어보는 거죠. 그냥 이래 오지 말고 우리 교회는 좀 너무 늦게 그러니까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것 같아요. 좀 뛰면 10시 반쯤 올 수 있는데 느리니까 막 11시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좀 뛰어와서 10시 반부터 와서 이래야 막 반주자도 막 놀래가 빨리 오고 막 찬송인들 빨리 오고 빨리 오고 일이 될 건데 다 막 늦게 오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라도 지금 빨리 말하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이 여인들이 빨리 다름질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볼 때 그렇다. 야 멋지다. 이게 지금 일출에서 일출 어두움과 여명에서 일출로 주님을 이제 전하러 가는 이 빨리 다름질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이제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이 히브리어죠. 샬롬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부리라.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을 듣고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그 말을 듣고도 달려가는 중인데 예수님까지 나타나셔가지고 무서워하지 마라. 갈리로 내가 갈 테니까 제자들 보고 오라 그래라. 얼마나 기쁜 그 일출의 상태. 빛의 완전한 빛의 상태. 그러니까 어두움은 완전히 그치고 예명도 지나서 이제 완전히 빛의 상태에 있는 여인들을 보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인 새벽이라고. 우리 이 부활절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 부활절은 어떻게 지킬 겁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런 여건들이 좀 부족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부족한 대로. 그냥 부활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하고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어려운 재난의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절 지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부활을 할 수 있으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비록 우리는 어렵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의 이 어려운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이 모든 걸 덮으며 나간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면 현재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상황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돈을 빨리 벌지 못하고 공부를 빨리 하지 못하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가정의 모든 데 원만하지 못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덮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큰 기쁨과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부활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